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권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하여도 쓰가 있었으니 원어권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곧 우람분들이 다가오는데 우람분들이 다가오면은 다들 영가천도 한다고 그러고 우람분들이 영가천도 하는 날인 줄 알고 뭐 영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 절도 뭐 우람분절 사마타 기간이 들어가 있고 금주 수요일에는 100일 정진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100일 정진에 같이 정진을 해주실 스님들을 모셨어요. 그런데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절에 다니면서 부전사리만 하시는 스님이에요. 부전사리가 뭐냐 하면은 절에서 제일슬짝에 제진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이런 거 등등을 전담하고 있는 스님이 이제 부전이라고 하는 직책인데 이제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과간이죠. 그 부전사리를 하는 것이 돈을 벌러 다니는 거다 그러는데 어째 스님이 돈을 벌려고 중노릇 하느냐. 아무리 혼내도 그 소리 자꾸 해가지고 아예 알아서 살으라고 말하다 말아버렸지만 참 그런 승려들의 질 낮은 것도 참 문제예요. 스님을 왜 하는 건지를 모르고 그리고 중옷을 입고 살아가죠. 스님이라고 하면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돈을 벌려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스님이 되는 이상은 돈을 벌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래도 스님들도 뭔가 돈이 있어야지 절도 운영하고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불교에서는 본래 탁발 정신이 스님들의 생활 태도죠.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빌어먹는 거죠.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5집 이상을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5집을 갔어요. 가서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5집을 갔어. 또 얻지를 못했어. 이러다가 이제는 얻지를 못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그 다음 날은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딱 한 집만 더 가면은 구할 수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주는 집이야. 그래도 5집 돼서 딱 끊고 돌아와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탁발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그러지 않고 그거를 얻기 위해 가지고 한 집을 더 가게 되면은 경제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은 탁발하는 것이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남들한테 빌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 개개인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 같이 스스로가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중생들을 부처님과의 연을 맺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스님의 근본 정신인데 많은 절들이 사찰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제사라든지 사식구제라든지 천도제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면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사찰을 운영하려고 해요. 이거는 그게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사찰은 제사를 판다거나 천도제를 판다거나 사식구제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 사식구제, 천도제 이런 거는 사찰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서비스거든요. 종교 서비스로서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사찰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사찰은 뭘 먹고 사느냐.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전기세도 내야 되고 다 뭐 공짜는 아니잖아요. 신도들은 그래 쌀을 올린다고 쳐. 그러면 맨날 쌀만 먹고 사나? 그런 것도 아니죠.
절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일을 하면서 부처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신도들도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해야 하지만은 스님도 중생으로서 구제받아야 되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도들의 사마타, 스님들의 사마타는 같은 거예요. 스님이나 신도나. 사마타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근심 걱정, 이게 잡념이죠. 잡념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나 신도나 할 거 없이 항상 사마타를 해야 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이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잘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말과 행동이 환경을 만드니까는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 살고 싶어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내 딴에는 잘 말하고 행동했다고 하지만은 모든 중생들에게는 무명이 있어가지고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그것이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 가지고 사마타를 하면서 내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내 말과 행동이 잘 됐고 잘못되고도 판단 기준은 자기 상식입니다. 자기 느낌, 자기 경험, 그 범주 안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판단을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사마타를 통해서 본 내 말과 행동을 갖다가 거기다 던져놓고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비파사나죠. 이런 비파사나는 신도나 스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해주는 스님이 계셔야 되니까는 그런 스님이 부처님의 경전을 강의하는 것을 대중들이 다 함께 들으면서 비파사나 하는 거죠. 근데 다나바라밀에 있어서는 신도하고 스님이 달라요. 신도들은 제부시를 하는 거고 스님들은 법보시를 하는 겁니다. 제부시라고 하는 거는 시주를 하는 것이고 스님들은 시주를 시키는 거예요. 신도 입장에서는 시주를 하는 것이 시주를 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주시키는 거는 그냥 대놓고 얼마 하시오 하면 되니까는 그 말 한마디 하면 끝나지만은 그 소리 들은 사람은 안 하면은 또 마음이 심란하고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리고 한참 또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래 그 스님을 믿고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해도 이게 만만한 시주금이 아니다 보니까는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겨우 구해서 내고 이 과정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스님이 다나바람을 시키는 거는 쉽지 않을까. 그런데 스님들도 다나바람을 시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나바람을 시킬 적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꽉 막혀가지고 나빠지게 생겼어. 그러면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분도 자기 상식, 자기 느낌, 자기 경험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됩니다.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분이 하기 힘든 금액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다고 전혀 못할 건 아니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뭔가 소중한 거를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진짜 힘들게 어렵게 해야 될 금액을 제시하는데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을 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괴로운 일이죠. 그런 걸 시킨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뻔히 사정을 알고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과연 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나래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시켜야 하니까는 되게 힘들죠. 신도 한 사람 포기하기도 어려운 판에 그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신도가 떠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별의별 걱정을 다 하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가가지고 내 욕하고 다니면 어떡하나 모든 걸 다 각오해야 돼요. 신도가 떠나갈 것도 각오해야 되고 그 신도가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할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온갖 비난을 받을 것도 다 각오를 하면서 누가 들어봐도 야 그거는 벼르게 간을 내먹는 짓이지 그 사람 사기꾼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들어도 마땅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각오를 갖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래 잘 할 사람이 없어요. 하세요 그러면 스님을 믿고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스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은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걸 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사기만 치고 다니는 나쁜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런 말 하는 게 누워서 떡볶이 하듯이 쉽겠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런 것처럼 스님의 다나바라밀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님이 다나바라밀 해서 부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사찰이 운영돼야 되는 거지 장사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주를 권한다고 하는 거는 마치 탁발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어느 집 앞에 가서 내가 밥을 달라고 내밀었어요. 그러면은 저로 가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뺨때기 후려칠 수도 있고 온갖 비난을 해가면서 디민 그릇을 쪼개버릴 수도 있고 상대방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찾아가가지고 탁발 그릇을 내놓으면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무례한 짓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무례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면 타게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게 탁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하는 다나바라밀 자체가 그 탁발 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 그것만이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100% 확실한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사하는 수밖에 없죠.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왜 사식구일을 지내야 되는지 이런 걸 그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시킵니다. 거절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도 뭐냐면은 우선 무슨 영가가 있다는 등, 뭐 조상이 좋은데 못 갔다는 등, 네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귀신 탓이라는 등, 뭐 이런 거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각자 고민을 갖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해주시는 대답은 다른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네가 아직 우매해서 그렇다, 뭐 하늘의 신이 어떻다, 우주의 기운이 어때가지고 네가 지금 때가 아니다 어쩌다 뭐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하거든요. 그리고 뭐 조상이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 막 이런 소리 하는데 부처님은 그 사람이 고민을 갖고 오면은 대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면서 뭘 점검하게 하냐면은 내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또 내 생각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상식에서 자기 상식에 맞게끔 말과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그 상식을 부셔버리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스스로가 답을 찾고 그 답이 스스로가 찾아낸 답이다 보니까는 너무 명료하죠. 그러니까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너무 환희심을 내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걸 보고 다들 기쁜 거죠. 이러면서 불교가 전파되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거의 다 그 사람들의 상식, 그 사람들의 경험, 자기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부처님만은 능력이 없어요. 부처님은 이 말씀만 가지고 그게 가능한데 중생들을 대하다 보면은 아 그러면 어 그러고 오 그러면 으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유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자기 말과 행동이 어땠잖아 이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또 한참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그럼 어떡하냐 그러고 또 그 얘기 들어보면 또 내가 또 납득이 돼.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보시시키는 것밖에 없어. 그거를 시키면은 본인도 모르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상식, 자기 느낌,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어려운 속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시를 시킬 적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지금 막혀가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워지지는 않지만은 막혀가지고 더 이상 도와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참 이 단아바람을 시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려고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위험해서 죽게 생긴 사람은 그걸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신 막혀서 더 좋아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말을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는 신도들이 지금 전부 다 제자리 걸음이야. 늘려줘야 되거든. 늘려줄 적에도 또 보시를 많이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 상황에서 안주하고 더 좋아지지 못하는 이유도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중생들의 제도하는 일을 부처님을 도와서 하다 보면은 다나바라미를 시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하지 않고 맨날 제사라든지 49제, 천도제, 이거 거의 영업행위죠. 장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논리 자체가 뭐냐면은 제사 지내주고 천도제 지내주고 무슨 49제 지내주고 하면서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그 원리는 뭐냐. 그거는 우선 귀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박혀 있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고 그 귀신은 산 사람한테 어떤 식인가 영향을 끼친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산 사람한테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제사도 지내주고 49제도 지내주고 천도제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과연 귀신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따져봐야 될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나한테 누가 스님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은 제 대답은 그래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어떤 무당이 자기가 귀신 들렸다 그러고 또 이상한 현상도 일으키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귀신이 있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신병이 걸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 앞에 쇼를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도 저기 신들려서 한 짓이다, 아니면 미쳐서 한 짓이다, 쇼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몰라요가 답이죠. 그리고 또 그런 신비로운 일들도 우리는 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에게도 여러 번 있었고, 근데 그러한 체험이 꼭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대답하면 몰라요죠. 그런데 불교 교리를 따지고 보면은 귀신은 없다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적에는 몸이 있고 정신이 있죠.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몸과 떨어져 버린 마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의 논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물을 감각하는 순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에 영상이 비치듯이 생각이 거기에 비춰지면서 마음은 사라지고 생각만 남는 것이다. 이게 불교의 이론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야지만이 마음이 생기는 건데, 몸이 사라져 버리면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마음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이론에서 보면은 몸을 떠나버린 마음의 실체, 곧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불교의 이론이죠. 자, 그러면은 귀신이 없다는 게 불교의 이론인데, 불교의 스님이 또 부처님을 모시고 불교를 포기한다는 절에서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하고 있는 제사니 49니 천도제가 가당치도 않은 짓이죠.
하면 안 될 짓이죠. 그리고 또 귀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불교 얘기하고 있는 지론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스님들이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49제 제사, 천도제, 이거는 그 스님이 불교를 공부한 적이 하나도 없어서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스님이 되고 사찰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양심이 없는 거지. 마치 요리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식당을 차린 거와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이 내놓는 요리는 전부 다 사기잖아. 그러니까는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또 더더욱이 불교를 잘 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짓을 하면서 신도들을 사기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대단히 양심이 없는 거지요. 어떤 식이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도 모르는 것이 왜 승리 행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절을 차리고서 신도들한테 불교를 전한다고, 이거는 세상을 망치는 짓이고, 또 알고 있으면서 그 짓 하는 것도 큰 문제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절에서 제사도 지내지 말고 49제도 지내지 말고 천도제도 하지 말란 거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제사, 천도제, 49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왜냐하면은 불교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나하고 연을 맺고 살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내 자식이든 내 배우자든 내 부모든 내 형제든 나하고 연을 맺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죽었으면 연이 끊어지는 거야? 그건 아니죠. 둘이서 뭐 죽으면서 우리 연 끊기로 하자 그러고 죽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서로는 계속 같이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연이라고 하는 건 뭐죠? 관계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고 해가지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거고, 연을 끊어버리면 코앞에 있어도 안 만나도 뭐 그렇게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이제 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는 커다란 상처고 고통이죠. 자, 그러니까는 가깝게 연을 맺고 살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는 연이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거이기 때문에 상처가 크게 남죠. 죽은 사람에게 상처가 남지 않는지 그건 모르겠어. 일단은 그건 모를 일이야. 하지만 산 사람에게는 분명히 상처가 깊게 남아요. 이 깊게 남은 상처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생활의 지장은 무슨 죽은 사람이 원한에 맺혀 가지고 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은 끊어지지 않았는데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깊은 상처가 남아서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제대로 못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있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해주는 것이 49제예요. 그런데 49제는 죽어서 49일 안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100일째, 1년, 3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기간에 그거를 하지 못해가지고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살아.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천도제를 해줘야 되는 거지. 제사는 산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죽은 사람하고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서 그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하는 것이 제사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49제 천도제 제사는 절에서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을 맞이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신도들에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나아가서 더 꿋꿋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그 제사를 지내는데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신도입니까? 스님입니까? 신도죠.
그런데 신도들은 입 하나 뻐끔뻐끔 하지도 않고 돈 내고 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스님이 중얼중얼 하다가 가. 그 상처가 치유가 되겠어요? 무슨 의식이, 신도는 참가를 안 해. 그냥 관객으로서 와가지고 앞에서 쇼하는 걸 쳐다보고 그 다음에 돈만 내고 집에 가. 그런다고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더 웃기는 거는 좋아. 그렇다고 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하는 의식 있잖아요. 뭐 연극을 보든 뭘 봤다고 쳐.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감명을 받았다고 쳐.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야. 뜨뜻미도 모르는 소리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 뒤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듣고 앉아있다가 아 그래 좋은 데 가셨겠지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이런다고 치유가 됩니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49제 천도제 제사를 왜 지낸지도 모르고 하니까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제사에는 신도가 주가 되고 스님은 그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산 사람과 헤어지고 죽은 사람과의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시주도 시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법문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떡과일도 놓고 장엄도 하고 하는 거지. 예? 죽은 사람이 저거 먹는다고 지내주면 부처님이 아 그래 네 자식이 제사 지내줬으니까 너는 특별히 내가 잘 봐줄게 뭐 이런가? 그게 무슨 부처님이야. 일반 잡신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 오늘 사실 다나바람일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름법회고 하니까는 요즘 절들에서 스님들이 제사 49제 천도제 가지고 자꾸 장사하고 벌어먹고 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돼? 하다 보니까 다나바람일 얘기가 나온 거야. 생각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스님들은 뭐 먹고 살아야 돼? 또 이거 누가 질문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나바람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49제나 제사나 천도제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사찰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절에서 먹고 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장사를 하는 거지. 하지만 다나바람을 시키는 거는 탁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엽법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중생들은 스님들이 하던 모든 행위조차도 다 자기들처럼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라고들 쳐다보는 거를 그 의식을 부셔버리고 그렇지 않은 세계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될 판에 그들의 의식에 맞춰가지고 제사, 천도제, 49제 지내면서 벌어먹고 사는 짓을 하는 거 이게 참 끔찍한 일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우리 신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부전 스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소리 듣고 한국 불교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법문 겸 좀 넋두리다가 하소연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 열번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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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